스쿨에서 늘 외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한 로마 시대의 입양은 흔한 법적 제도였습니다. 입양이 되는 순간 입양되는 자녀에게는 정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전 그에게 있던 법적 채무들이 모두 변제되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양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자격까지 갖추게 됩니다. 또 양아버지는 그 양자의 모든 빚이나 범죄에 관한 행위들에 대해 대신 책임을 지어야 했으며 양자된 자녀는 그런 아버지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새로운 의무를 갖게 됩니다. 놀랍게도 로마 시대의 양자 제도의 모습 속에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다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반대로 입양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가질 수도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우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원래 영적인 고아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에 대해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안전. 우리는 아들됨을 빼앗길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도 관계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권세. 우린 더 이상 고아나 종의 신분이 아닌 아들입니다. 종들은 집에서 어떤 권세도 갖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죄와 사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나아가 아버지의 땅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친밀함. 아빠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찾을 때 부르는 소리로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정말 아빠를 찾고 싶을 때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확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내 마음속에 갖게 합니다. 이런 성령의 증언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은 많이 있어 왔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 라고 말하는 내적 증언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속권을 지녔으므로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단련. 육의 아버지는 항상 자신의 자녀들을 단련시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이 단련을 통과하는 것은 참 힘겹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닮아감인데요. 사랑하는 가족이 서로 닮아가듯이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심어주셨습니다. 사랑과 성격, 태도뿐만 아니라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그가 당하신 고난도 함께 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특권을 누리는 아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전의 모습인 노예와 같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뒤에도 종의 영을 다시 가질 수 있습니다. 행위로 인정함을 받는 태도가 바로 이것인데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아들로 생각해달라는 기대조차 하지 못했고 그저 품꾼으로 일하고
양식만이라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둘째 아들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쉽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 노력과 행위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인정할 것 같은 그런 태도가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확신과 친밀함을 가지고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는 특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고난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인가요? 단연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눈부시게 강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모든 피조물은 우리와 더불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자연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조차도 불완전합니다. 병들고 죽고 파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그때 모든 피조물은 오염과 파괴를 극복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모습의 우리는 고통이 없는 기쁨 가득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망하는 미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나를 속박한 죄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가끔씩은 자신이 예수님처럼 조금은 성장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예전보다 성격상 약점이 줄어들고 더욱 사랑스러워지고 보다 경건하게 사는 것을 인식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그날 우리가 갖게 될 모든 것들을 아직 가지지 못했고 지금의 모습도 장차 얻게 될 그 온전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날들은 이미 준비되었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우리 앞에 있고 지금의 삶은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간절히 그리고 오래 참으며 그날을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